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원리를 잘 배우면 응용하면 되잖아요. 창세기를 잘 배우면 신앙교육 끝나요. 창세기만 제대로 공부를 하면 어떤 신앙의 원리들이 다 끝나버리거든요. 근데 창세기를 잘못 배워놓으면 아무리 거기다가 어떤 집을 올리고 또 다른 거 올려놔도 견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 모래 위에 지은 집이란 말이 있잖아요. 반석 위에 세울 것이냐, 모래 위에 집을 세울 것이냐 문제는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집을 세운다는 말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잘 정리해 놓으면 거기에 집을 얼마든지 올려도 관계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 얘기를 해봐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 건물을 지으면요,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건물의 크랙이 갑니다. 어떤 집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잘 지어도 크랙이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 기초를 한 1200을 했어요. 1200을 했기 때문에 1m 20이라는 얘기거든요. 1m 20을 했기 때문에 그 위에다 또 엑셀 깔았잖아요. 엑셀 깔고 또 거기다 방통을 또 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기초가 튼튼한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 건물을 지탱하는 힘과 밑에 받쳐주는 힘을 비례했을 때 밑에 힘이 튼튼하면 이게 건물이 여동을 치고 흔들리거든요. 왜냐하면 자리를 잡고 이런 과정 속에 집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흔들릴 때 크랙이 가버려요. 아마 우리 여러분들 다 인생을 사셨으니까 집을 지어보신 분 계시고 또 집들을 사시는데 집들을 보면 대개가 이렇게 벽지를 뜯어보니까 금이가 있잖아요. 금이 가게 돼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기초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이게 크랙이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같은 건물들은 크랙이 간 데가 없어요. 이제 물론 밖에 같은 경우는 좀 본체가 원래 떨어져 있죠, 지금 이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구조가 원래는 이게 지금 벽이, 기둥이 저 밖으로 나가야 원래 맞지요. 맞는 건데, 이렇게 설계를 할 때 이렇게 한 이유가 우리가 황토를 지으려고 하니까 왜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는가 하면 황토를 지으면 이 물이 스며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라인 쪽에 좀 나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황토를 걸쳐 놓은 건데 거기에 지금 이게 황토가 물이 안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모르니까 왜 기둥이 안에 들어왔죠? 이렇게 한 분도 계세요. 그거는 이 밖으로 붙이지 못해서가 아니라 밖으로 붙이게 되면 이 황토 사이에 이 안에 습이 생겨서 황토에 물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습을 잡아주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조금 들어오지만 밖에다 이제 뽑아낸 거예요. 그리고 밖을 뽑아내어서 황토를 사고 밖에다가 벽돌을 붙인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기둥이 좀 들어와 있거든요. 이런 내용을 모르면 설교사가 누구야? 왜 건물을 이렇게 지었었냐? 이렇게 하는 분이 계신단 말이죠.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한 분이 없는데 외부인들 같은 데 보면 건물이 왜 기둥이 이렇게 세워졌냐고 묻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묻는 이유는 이 건물의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설계사하고 저하고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 설계를 하잖아요. 설계를 할 때 이 습이 생기는 문제 때문에 굉장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습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황토는. 그래서 이렇게 가자. 해가지고 습이 우리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안 생기고 물이 들어오잖아요. 이런 앞에 잡아놓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습을 잡아줘 버려, 여기서. 그래서 이게 습이 들어오지 않도록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기초가 튼튼하니까 교회 건물이 크랙이 가지 않고 튼튼하게 세워져 있는 것처럼 신앙도 똑같아요. 신앙도 우리 기초가 튼튼하면 어떤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창세기 공부예요. 창세기만 제대로 공부하면 다른 신앙교육이 필요가 없어요. 창세기 안에서 모든 게 다 끝나버려요.
근데 그 가운데도 오늘 이제 한 가지 좀 정리할 게 바로 이제 복과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누차 여러분들이 많이 강조해 드리지만 복이라는 것은 잘 정리해야 돼요. 복은 히브리어로 바라크예요. 바라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적인 물질의 복이 아니에요. 생명의 씨앗이에요. 생명의 기운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보다 훨씬 큰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은 생명의 기운, 구원 받냐 못 받느냐 문제를 말씀한 거지, 이 복의 문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성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속에 복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혼동이 되어서 조금 우리가 신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공부해야 될 내용은 야베스 기도를 공부하자 그랬어요. 우리 성경을 찾아보시죠. 역대상 4장입니다. 예, 역대상 4장 9절에 10절입니다. 이 본문이 잘 되어져야 돼요. 역대상 4장 9절 10절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본문이죠. 예, 다 찾으셨어요? 다 읽어보셔야 돼요. 역대상 4장 9절 10절입니다. 자, 같이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존경을 받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며 낳은 아들이라. 그럼 다른 형제들은 고통을 안 겪었어요? 똑같이 겪죠? 야베스만 낳으면 여러분 힘드냐고요? 그 형제들도 똑같이 힘들죠, 여러분? 오히려 처음이 더 힘들었겠죠? 초산이니까. 야베스는 그 형제들이 있는 걸 보면 둘째, 셋째는 된단 말이죠. 그런 걸 본다고 한다면 둘째, 셋째가 훨씬 더 낫죠. 낫는 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되는가 하면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다. 그럼 이게 여러분 해석 어떻게 하셔야 돼요? 뭔 고통을 겪었다는 거예요? 출산하는 것이 첫째보다 힘들었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요, 여러분? 여러분 무슨 말씀 같아요? 왜 이렇게 다 이렇게 입들을 다 봉하셨을까? 무슨 말씀이에요, 이거? 자, 일단 한번 해석을 해드렸, 기억이 안 했나요, 제가? 한 번도 안 해드렸나요? 아, 그랬어요? 처음이에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어쨌든 그의 어머니가 있어요. 그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았는데, 다른 형제들보다도 야베스가 존경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그 어머니가 고통을 겪어서 낳은 아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뭔 고통을 겪었냐? 출산의 고통 얘기하는 거예요? 뭐 다른 얘기예요? 다른 얘기겠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아, 우리 힌트로 그냥 답이 나왔잖아요. 힌트로. 예? 그렇죠. 그렇죠. 내용은 맞았어요. 그럼 어떻게 키우느냐 문제인데, 야베스 어머니가 형제들과 야베스 사이에 무엇 때문에 힘들었냐 하면 신앙교육 때문에 힘들었다. 힘들었단 말은 더 정성을 쏟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할 때 야베스 어머니처럼 자녀의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켜주면 존경받는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신앙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잘 시켜야 돼요. 신앙교육을 잘 시켜주면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세상 속에도 인정받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답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학원 보내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존경받고 뭐 복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고 좀 이해를 잘 못하는데, 여러분 자녀가 세상 속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원 몇 군데 더 보낸다고 여러분 자녀 성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학원 가가지고 잠자요.
공부 안 해도 몇 놈 안 돼요. 학원 가서요, 머리 숙여 자버려요. 아무리 부모가 공부를 시키고 싶고 학원을 몇 군데 보내도 이 자녀가 공부할 만한 의지와 비전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왜 공부해야 돼? 라고 하는 그 부분을 발견하지 못하면 공부 못해요. 안 해요. 우리 학생들 저기 뒤에 있네. 우리 학생들은 어때요? 권능이는 지금 대학 가서 충분히 권능아도 대학까지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생겼지. 예. 이제 항공운항학과에서 조종사가 돼야 되니까 이 조종사는 힘들거든요. 되게 과정이. 학비도 비싸고. 그래서 쟤는 어렸을 때부터서 항공운항학과를 가서 조종사가 되고 싶었어요. 제 꿈이었어요. 그 꿈을 위해서 몸을 만들고. 여러분 저는 알잖아요. 권능이가 대학을 들어가기 전에 그 학교에 맞는 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공부했어요. 거기에 맞는 공부를 했어요. 제 학교는 안 다녔어요. 집에서 거의 공부했어요. 그런데도 지가 목표가 뚜렷하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지엄마 권사님 계시잖아요. 성경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예배 잘못되면 야단 많이 맞았거든요. 요즘 아이들은 뭐 늦게 자니까 주일날 정시에 나오는 게 쉽지 않죠. 그러면 이제 제 엄마가 혼나거든요. 때로는 종아리도 맞기도 하고 때로는 야단도 맞고 하니까 내가 왜 엄마한테 맞아야 되고 이렇게 야단 맞아야 되는가 그런 생각 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도 끊임없이 주일 예배 늦게 나오면 야단을 치고 또 욕도 얻어먹고 이제 뭐 제가 이렇게 보잖아요, 권사님. 권능이 늦게 딱 나오면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얼굴이 이렇게 딱 인상을 쓴단 말이죠. 너는 두고 보자 이런 말이죠. 그럼 집에 가서 혼나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항공운항학과를 가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학생들 가운데 고2, 고3도 있고 그러는데 고1도 그러는데 이 아이들이요 공부하기 제일 힘든 거예요. 왜 힘드냐면 내가 왜 공부해야 되냐, 왜 공부해야 되냐. 공부해야 될 목적의식, 비전, 꿈이 없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 몇 군데 보낸다고 해서 아이들이 공부할 것 같으냐? 천만에요. 얘들에게 꿈이 없고 비전이 없으면 공부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 속에 마음속에 공부할 수 있는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키면 하나님이 그들 속에 들어가셔서 그 영혼을 깨워주세요. 그 영혼을. 공부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했으면 성공을 시켜보고 뭐 명예를 얻고 여러분 그렇게 해보고 싶죠? 해보세요. 안 돼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여러분이 학원을 몇 군데 보낸다고 해서 뭐 학원비가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다고 애들이 공부할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학원 다니는 아이들이 다 성공할 거 아니에요. 한 학원에서 정말 성공한 아이들이 몇 명 되겠어요, 여러분? 100명 가운데에 정말 내가 공부해야 된다 생각하고 공부하는 아이들 몇 명 되겠어요, 여러분? 몇 명 안 돼요. 확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 1등한 애들 있죠? 걔들 꼭 얄밉게 나와가지고 인터뷰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학원도 안 가고, 학원 갔으면 꼭 물어보죠. 학원도 안 가고 집에서만 공부하고 그냥 뭐 놀기도 하고 그랬다. 얼마나 얄미운 소리예요. 걔들은 학원 진짜 안 가도 가능한 거예요. 그게 뭐 방송이기 때문에 그것을 꾸며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걔들은 실질적으로 공부를 학원 안 가고도 충분하게 가능해요. 그러나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비전이 분명하면요.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비전이고 꿈이 없고 목표가 없으면 공부해야 될 이유가 없으면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켜요. 오늘 이 야베스 얘기가 나오는데 야베스는 그 어머니가 고통을 겪었다. 고통을 낳은 아들이다. 고통을 낳은 아들이란 말은 이 야베스에게 신앙교육을 잘 시켰단 말이에요. 그 신앙교육을 시키는데 어머니가 고생을 했다 그 말이에요. 왜요? 자식이 말을 안 들으니까. 여러분 자녀들 예배 시간 나와라 해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엄마는 뭐 정말 신앙에 그냥 꽂혀가지고 그냥 귀찮게 하고 정말 엄마 신앙이나 잘하지 나까지도 그냥 고생을 시키고 예배 시간에 그냥 불려 나오고 얼마나 힘드냐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얘들 자녀들을 신앙교육 한다고 해서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워.
근데 이 야베스 어머니는 야베스를 신앙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해산의 고통보다 더 훨씬 큰 고통을 겪고 야베스를 신앙 교육을 시켰다 그 말이죠. 그러는데 하나님 보세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아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나의 영토를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불행을 막아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주셨다. 여러분, 야베스가 하나님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를 보세요, 기도를. 그 야베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한 일도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더해 주시고 나의 영토를 넓혀 주시고 나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도와주시고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해도 하나님께 그 구한 걸 다 이루어 주었더라. 이 복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하나님 복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자녀의 복을 주시게 하시려거든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고 여러분 자녀들을 신앙교육 잘 하도록 하면 돼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 목사가 됐잖아요. 저는 기도 뒷받침도 없고 저희 부모님이 믿지 않는 분이고 저희 동네 가운데 유일하게 제가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저희 동네는 교회가 없었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까지 지금 어렴풋이 생각하니까 중학교 옆에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라는 것이 뭔지를 몰랐어요. 전 중학교 다닐 때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십자가 얘기했는데 지금 생각 십자가예요. 교회를 다닌다는 꿈도 꿔본 적 없어요. 16년, 17년 동안을 교회가 뭔지를 몰랐다니까요. 지금 제 내리 속에 교회는 없는 거예요. 그런 가정에서, 그런 동네에서 성장했어요. 그러면 그 동네에 성장해가지고 목사가 됐으면 여러분 잘한 거죠? 여러분 굉장히 잘 된 거죠. 기도의 뒷받침이 있어요. 누군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있었냐고요. 제가 신앙생활에 무슨 도움을 주거나 기도를 해준 사람이 있었냐고요. 누구도 없었다면 누구도. 근데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버리니까 목사가 됐잖아요. 목사가 돼서 여기까지 걸어오는 동안에 제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 가운데 어떤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목회자가 되어서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 특별하게 저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좁은 길을 사명자를 키우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저를 쓰임받도록 하시니까 얼마나 복된 일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저희 자녀들이 다 3명 다 신앙생활을 하고 또 신학생을 두게 되고 앞으로 목사가 될 거고 제 어떤 꿈과 소망이 있다면 뭐 아들한테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요. 나중에나마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이 생각이 있어요. 자자손손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정말 아들의 아들이 목사가 됐으면 참 좋겠다. 목사님 2대, 3대 이런 목사님들 있잖아요. 제일 부러운 게 저는 그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그러시고, 장로님, 또 장로님, 이렇게 되면 최고로 좋은 복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을 목사시킨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앞으로 아들이 결혼하고 이제 아이를 낳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아들을 한번 이제 결혼하게 되면 불러놓고 이제 며느리하고 아들 불러놓고 한번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너희들 아빠의 소원은 이랬으면 참 좋을 것 같다. 너희들이 앞으로 너희들 목회의 길이 쉽지 않지만은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고 복된 일이니까 아들을 낳거든 꼭 신학을 시켜주라. 그거. 이 목사 길이 어려운지 아는데 그런데 그게 복이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가면 하나님이 저희 후손들의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죠. 제가 누나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누나가 좀 괜찮게 살잖아요. 동생들도 다 잘 사는데 물론 목회에 하나 도움이 안 됩니다만은 제가 누나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누나가 이렇게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고 집들이 여러 채가 있는데 하나님 많이 복을 주셨는데 그 복 주신 이유 알아? 그랬죠. 알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목사 동생 좀 잘 키우라고, 도우라고 준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뭐 도움이 없으니까 지금은 굉장히 어렵죠. 상당히 지금 어려워요. 여러분, 이제 우리 딸들이 있으니까 딸들이 앞으로 이제 복을 받겠죠. 딸들이 복을 받는 이유가 뭐겠어요? 동생 목회자로 잘 키우라고. 우리 딸들이 여기 있으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맞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복이죠, 여러분. 어떤 하나님은 목회자 한 사람을 동원하고 일시키기 위해서 주변 사람 복을 주시죠. 그리고 오늘 야베스를 한번 보시라고. 여러분, 여기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충성하고, 그러면 그 야베스 어머니가 교회 앞에 충성했지 않았겠어요? 충성 정도가 아니라 열심히 했죠. 그 아들을 신앙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야베스의 어머니가 얼마나 교회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겠어요. 그리고 야베스를 신앙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불철주야 기도했겠냐고요. 그러니까 야베스가 아무것도 하나 배우는 게 없어요. 충성과 봉사와 희생 없어요. 이삭이 마치 모리아산에 자기 한 번 드린 그 생명, 그 한 번 때문에 그가 블레셋에 가서 벼를 심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농작물에 관해서 심었는데 제일 안 좋은 땅을 물려받았음에 불구하고 거기다가 벼를 심으니까 100배 열매를 맺었더라. 가능한 일이잖아요. 가능한 일. 우리의 어떤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어서 가장 블레셋 사람들이 안 좋은 땅을 줬단 말이에요. 아브람도 똑같죠. 롯이 가장 좋은 데를 차지했고 아브람은 가장 척박한 땅을 차지했는데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그가 복된 자가 된 거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삭도 그 모리아산에 한번 자기 생명을 들여버리는 헌신, 그 헌신하고 나니까 여러분 이삭 읽어보세요. 이삭에서는 한쪽적으로 딱 간단하게 정리가 끝나버렸잖아요. 이삭이 가는 곳곳마다 복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동일하다고요. 동일해. 여러분이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고 여러분이 신앙교육을 제대로 가고 여러분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제대로만 하면 여러분 자녀가 헌신하고 충성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복을 구하면 오늘 야베스가 받는 복처럼 주실 거라 이 말이죠. 그럼 이 복이 뭘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과제죠. 여러분 이제 이렇게 들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막 우리 가정에 내 자식들에게 막 물건을 쏴 부어게 주시겠구나. 물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전제입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복은 이 땅이 없어지거나 심판을 당하거나 또 어떤 일이 생기면 없어질 그런 복이 아닙니다. 이 복은 하늘의 복입니다. 야베스가 그 어머니 신앙 교육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이 땅에서는 매였겠어요? 안 매였겠어요? 이 땅에서도 안 매였을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우선순위를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야베스는 그 어머니의 신앙 교육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은 사람이 됐고 하늘의 복을 받았어요. 우리 성경에 그런 말이 있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맞습니까? 하늘에 매이면 땅에 매인 거예요. 하늘에서 매이면 맞나요? 땅에서 매면 맞죠? 하늘에서 맨다. 하늘나라의 복을 받는 땅에서 잘 되니까 하늘나라 잘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을 잘했으니까. 이게 야베스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도전할 가치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여러분 정말 세상 속에 나가 사업하고 돈 벌고 하는 거 쉽지 않지만은 그보다 훨씬 쉬운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 속에 나가서 돈 벌기 힘들죠? 여러분 지금 그 경제 쪽에 여러분 관심을 두고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좀 상당하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지금 중국발이 좀 어려워졌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잘못하면 9월에 부도설까지 나올 정도가 그랬다고 지금. 이 정도로 심각해졌어요. 물론 중국이 좀 회복이 됐죠. 회복이 돼서 괜찮습니다만은 여러분 지금 이렇게 세상이 어려워요. 여러분이 사업하거나 직장 생활하는 거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중국이 기침하니까 우리가 흔들려 버려요. 나비 효과라고 그래가지고
중국이 환율을 내려버리지 잘 안 되니까, 내려버리니까 굉장히 다운돼 가지고요. 여기 막 와르륵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한국의 여러 가지 경기 동향들을 봤을 때 상당하게 불안정한 요소가 많아요. 그래서 중국이 기침하니까 우리나라가 상당히 영향을 받아서 IMF 쪽에서 조심해라 이런 쪽에 좀 경고성을 보내주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럽 같은 데 어떤 나라들 보면 국가 부도 위기가 와가지고 탕감해 주는 일이 발생하고 있죠. 이 정도로 좀 세계가 좀 어려워요. 우리 지금 잘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고 정말 살아보자라고 모든 나라가 예를 쓰고 있는데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나라들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 복을 거둬버린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닫지 못, 믿음으로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깨닫겠어요, 이 방법을. 이거 세상적으로 풀어나가면 될 것 같은데 안 된단 말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이런 그 나라도 노력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엄청나게 노력할 거라고요.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이 국가 부도 위기에 오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칼럼에 이번에 오늘 좀 썼는데요. 아베가 뭐 또 이번에 담화를 발표하고 그러고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좀 그렇게 하고요. 여러분 그 7광구라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 그 7광구 지금 거기에 자원이 엄청난 거 아시죠? 그럼 우리가 지금 그걸 자원을 채취해 못해요? 왜 못해요? 왜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힘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7광구에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에 10배인가 정도 가스가 매장돼 있대요. 사우디아라비아 여러분 엄청나죠? 거기에 어떤 석유나 가스보다 10배가 많이 매장돼 있대요. 사우디아라비아면 여러분 엄청난 석유 매장량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7광구만 우리가 개발하면 우리나라 잘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잘 살 수 있죠. 근데 뭐가 걸렸어요? 영토, 영유권 문제가 걸렸잖아요. 우리가 힘 있으면 그거 빼앗겨요. 찾아올 수 있어요. 찾아오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 아베가 뭐 이거저거 얘기 나오는데 결국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하나가 뭐 어떤 힘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김구순 독립운동 했던 분들이 얘기가 뭐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상이 발효되지 않고 이런 통합 농민 사상 운동 혁명 같은 거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국민들 깨어있고 국민들의 정신이 깨어있으면 어찌 일본이 우리나라를 함부로 지금 대해요?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어떻게 유겨요? 뭐 독도를 우리 땅에다 노래 1000번 만번 불러도 우리 국민들의 정신이 깨어나지 않고 국민들이 단합하지 않고 국민들의 정신이 새롭게 되지 않는 한은 여러분 독도 잘못 빼앗길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좀 세계에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훨씬 우리보다 일본이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유기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세계 모든 나라들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고 가고 있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일본이 독도 이렇게 침략해서 먹으려고 하면 먹겠어요, 못 먹겠어요? 여러분 하루아침 끝날 수도 있어요. 일본과 우리나라 군사력은 비교가 안 돼요. 옛날에 여러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까? 그런 책이 나왔죠? 그런 책을 한번 봐보시면 독도 문제가 나와 있거든요. 그 문제인데 우리 국민이 이게 정신, 영적인 이 정신 세계가 우리 신앙적으로 마찬가지고 이게 깨어있지 못하니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8.15가 지금 어제 토요일이었던 어제인데요. 뭐 우리 8.15 되면 우리 자동차도 길을 꽂아주대 지금은요. 꽂아줘야 될 만큼 우리나라 된 거예요. 그 태극기를 안 꽂아도 어떤 뭐 기업은 태극기를 굉장히 크게 해놨던데 그 싸우는 데 있잖아요, 요즘요. 그 형제랑 싸우는 데 있죠. 근데 왜 그 태극기를 개놨어? 이렇게 싸우잖아요. 싸우는데. 여러분, 우리가 태극기를 꽂지 않아도, 애국가를 부르지 않아도, 국민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민족성이 살아있으면요, 어찌 일본 아베가 우리나라 함부로 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힘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는 거지, 콧방귀도 안 껴요,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뭐, 사과라, 뭐, 어쩌고 얘기해도, 국민이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정신이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이게 영적인 것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너무나 자본주의에 빠져서 이 국민 정서나 사상과 이런 영적인 것들이 깨어나 있지 못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나라가 없으면 여러분 교회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신앙교육. 신앙의 가치교육, 신앙의 정신교육, 영적인 교육 이거 잘 시켜놔야 돼요. 이거 잘해놓으면요 우리나라 강할 수 있어요. 아무리 조그만 땅이라도 이스라엘이 그 아랍 국가 속에서도 굳건하게 서 있잖아요. 누가 탐하지 못하잖아요. 최근에 우리나라도 그 무인 우주선인가 뭐 만들었다고 나와 있던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요, 이 탱크가 엄청난, 최근에 그 발표가 됐던데, 탱크가 얼마나 유능하면 그 탱크 하나가 떠서 공격하기 시작하면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언제 설명을 드렸지만, 저도 이제 그 성지순례 가서 들은 얘기지만, 레바논 접경 지역에 이스라엘 탱크가 땅속에 다 들어있어요. 땅속에. 근데 만약에 레바논이 좀 이게 주변 아랍 국가가 좀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또 좀 요동치는 부분, 정보력이 굉장히 발달된 것이 이스라엘이죠. 여러분, 정보력이 가장 발달된 것이 그 천주교 교황, 로마 교황청, 그 다음에 미국, 이스라엘, 이 정도 됩니다. 2위 정도, 3위라 정도 되죠. 미국이 굉장히 정보력이 발달되어 있고, 로마 교황청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2, 3위 안에 드는 것이 유대인입니다. 그 정도 발달됐기 때문에 그 정보력을 가지고 전쟁을 할 때에 한 번에 비행기가 쫙 뜨고 탁 공격하고 탱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나라도 못 해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최근에 뭐 지뢰 사건도 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대응을 못 하잖아요. 대응을 못 해요. 꼭 뒷다리 짚고 그러잖아요. 정말 우리 국민들이 살아있고 정신이 깨어있으면요, 어찌 북한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으며, 어떻게 일본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할 수가 있겠으며, 중국이 함부로 우리나라를 대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중국과 지금 미국 사이에 우리 국민, 나라가 지금 정부가 곤욕을 치르고 있잖아요. 이 양다리를 거쳐놓고 지금 빼도 넣어도 못하고 굉장히 곤욕스럽죠. 그래서 뭐 대통령 지금 뭐 방문 문제까지도 나와가지고 이래야 되냐 저래야 되냐 그러잖아요. 자, 결론을 좀 정리해 봅시다. 자, 여러분이 야베스 한 사람을 키우는 것, 여러분의 가정 속에 야베스, 자식을 야베스처럼 키워놓는 이 일만 잘하세요. 여러분 자녀 교육을 신앙적으로 잘 하시라고요. 이 자식에게 이렇게 돈 번다, 저렇게 돈 번다 이거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법을 제대로 가르쳐 놓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자식을 책임져 주셔요. 야베스를 보세요, 야베스. 야베스에 대해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여러분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 야베스의 기도는 보통 기도가 아니라요, 단순하게 여러분 땅에 있는 어떤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늘의 것들을 기도할 만큼 야베스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땅의 것은 말할 것 없고 하늘의 것을 지향하고 기도할 만큼 이 기도는 하늘의 것을 지향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야베스는 땅의 것을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늘의 것을 기도할 만큼 야베스의 신앙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그 정도라면 이 야베스 어머니가 얼마나 이 자식을 신앙적으로 잘 키워갔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다. 여러분 자녀를 그냥 낳은 거 아니에요. 그냥 출산했다 끝난 게 아니에요. 바르게 신앙교육하는 거, 진리 말씀 바르게 가르치는 거, 이거 잘 하셔야 돼요. 거기에 여러분 자녀와 후손의 성패가 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공부를 해도 얼마나 이해가 될지 모르겠고 얼마나 뭐 잘 받아들이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수천억을 물려주십시오. 그래도요, 하나님의 트러블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정말 우리 믿는 후손들이 하나님 앞과 이 민족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요, 야베스 어머니처럼 그렇게 야베스를 낳으십시오. 그 일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해산의 고통보다 힘들어요. 여러분, 해산은 죽음이죠. 그보다 훨씬 힘들어요. 그렇게 하니 하나님이 야베스의 복을 주셨어요. 정말 우리 즐거운 교회는 야베스 같은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 복이 있다면 정말 좋겠어요. 목사로서 너무너무 좋겠어요. 그 복을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